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내더니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와! 다시 말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흰옷 입은 천사가 번개같이 하늘부터 내려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무라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도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린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활의 종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2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영광과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축복을 받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심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2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연도 부활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까?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에베소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긍휼, 멀시라는 단어와 두 번째, 그 큰 사랑, great love. 그 다음에 세 번째, dead. 네 번째, save. 이 네 가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 돌보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긍휼이 풍성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이름을 대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할 때 여러분 이름은 되는 겁니다. 시작. 요셉을 사랑하신. 아직도 이 커먼 센스가 없으면 안 돼. 예수를 믿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을 누구누구를 사랑하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요셉을 사랑하신.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시작. 요셉을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엄청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잘못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어 보니까 네이버 페리시라고 됐습니다. 네이버 페리시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아멘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면 무슨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동의하실 것입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들은 현재부터 영원까지 천국에서 사는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해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그 소식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5절 6절 합동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보시면 천사는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무덤을 가리키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덤 하나씩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 유명한 공자도 중국 산동성에 큰 무덤을 남겼으며 마호메트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의 무덤이 남겨져 있으며 석가모니도 인도 쿠시라는 곳에 웅장한 무덤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덤 안에는 하나같이 그들의 썩은 육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빈 무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파워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가 공중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추적해 가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펴보시면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17절부터 20절 하동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첫째로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헛되다. 두 번째, 너희가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에서 해방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도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개만 하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도 소망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희망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 삶이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장받은 거예요. 너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 세상 살면 죽으면 끝났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내일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이 세상 삶으로 끝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따라합시다. 오늘 죽어도 부활이 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부활의 중심을 두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다른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독특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있고 믿을 만한 귀중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죽은 신, 생명이 없는 잡신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역사의 핵을 긋는 사건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최초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는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최초로 전달받은 이들은 동시에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부여받은 것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빈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성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지금 현재 이 여자들이 무성과 큰 기쁨으로 지금 교차되는 가운데 빨리 무덤으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실까요? 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여인들은 두 번째로 영적인 귀한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고 사랑하고 사모했던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평안하십니까?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소망찬 소식, 이 소식으로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도 살고 그런 문제가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생각하는 인생의 전부가 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요. 우리가 좀 유연성이 없고 플렉시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그 누구 앞에 우리가 안달할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first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자들이 가까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서 이 여인들이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표현은 주님만이 나의 절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을 붙잡고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엎드려 절했다는 행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거운 사랑과 찬양과 감사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위는 부활의 주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사랑하고 감사와 찬양을 엎드려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프랑스 황제 루이스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의 권위를 세계에 널리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캐톨릭 신자로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해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였던 세오 절포를 칙령거역죄라는 제목을 붙여서 파리탑 위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해 부활절에 황제의 위엄을 갖추고 환찬란한 부활절 행렬대를 이끌고 파리 시가에 나가는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세오 절포는 하나님의 큰 영감을 받아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절에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매 되시네. 찬송가 161장을 불렀습니다. 그때 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가사가 루이 14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그는 곧장 감으로 달려가서 세오 절포의 손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자신의 잘못을 세오 졸프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그를 석방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여인들의 신앙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전과 돌아가신 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경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전할 사명까지도 받았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합동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7절에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갈릴리 사람들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를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부터 증거된지 아십니까? 낮고 천한 자부터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제
12 제자들의 복음 활동 무대가 갈릴리를 중심으로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네 형들에게 전할 사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명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 소식을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신모했던 교회에 양집사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가 저한테 찾아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활절 예배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 반쪽이 쫙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반쪽이 열릴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늘 반쪽이 쫙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늘 반쪽이 쫙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가 그 광경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체험이 없었는데 하늘 반쪽이 쫙 열리니까 이 집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옛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주 긴 터널이 있었는데 엄마의 몸이 상체만 보이는데 자기 엄마가 그 터널 위를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엄마가 지옥에 있다니 그 환상을 본 그 집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엄마가 지옥에 있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았더니 사람들은 전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는 기도하다가 그 옛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전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계시는 부모님과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꿈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 부모와 내 가족,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쾌락과 권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천국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박동하고 심장 속에 박동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